반갑습니다. 오순절로 22번째 주일, 오늘 저는 천국 열쇠와 자기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경제가 파괴되고 일상사가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8절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의 기록과 같이 지진과 기근, 화산 폭발과 수리, 질병과 바이러스로 지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움직이는 생물들은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봄바람은 초목의 생기를 살리고, 여름바람은 강성함을 살리고, 가을바람은 완숙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땅의 기운을 살피면 풍수지리가 되고, 사람의 기운을 살피면 한의학이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체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먹잇감 위치를 파악합니다. 물고기는 몸통 옆 측면, 바로 척선을 통하여 음파를 탐지합니다. 박쥐는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통하여 물체를 구분합니다. 코끼리는 그 커다란 발로 진동을 감지합니다. 작은 거미에서 큰 코끼리까지 생물은 혼적 촉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홍수, 화산 폭발이나 폭풍이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들도 지진이나 홍수가 오기 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하물며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촉 또는 영적 안테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잠든 아이 옆에서 불안해하며 기도하며 잠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영혼에 해방거리가 생겨서 영혼이 안정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가 추우면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촉이라는 것은 사단이 오면 서늘고 그 차가운 한파, 더러운 냄새와 함께 온몸에 소름이 오는 겁니다. 머리가 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착착한 땀과 함께 따뜻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한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촉을 주셔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우리 안에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리벙벙하고 어리바리한 것 같은데 위기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조짐과 낌새를 미리 눈치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촉이 예민하다, 촉이 남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이 촉이 발달해야만이 성공하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촉을 잘 사용하는 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놓친 사람은, 촉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촉이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쎄하게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촉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인간은 촉을 도외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거대한 파도 속에 잠기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아프고 암이 사이가 될 때 병원에 가도 늦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합병이 나고 우울증이 왔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 늦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육체를 트레이닝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줘야지만이 그와 같은 각종 우울증, 스트레스,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낙심당할 때,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막히고 꼬이면 당직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막히고 꼬이면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사람이 일이 막히고 꼬인다고 당직을 찾아가는 순간에 그 순간 사단에게 묶여서 영원히 올무안에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강남에 모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을 굿하는데 다 넣은 거예요. 그 결과 그 집은 패망하고 소송이 붙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직을 찾아가는 것은 패망의 길이며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은 평안의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면,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당직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기도원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조각배와 같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각배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파도만 쳐도 자초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흔들리는 조각배, 자초 직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고 소망이 없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그 폭풍에 다 잠기고 날아갔을 때,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절망해서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요나와 같이 모든 것을 거역하고 고래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배에, 운행하시는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그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돌보시지 아니하실까라며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마가복음 4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닷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명령하는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잠잠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것이 원망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찬양의 기도든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권능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삶의 미련이 없어야 돼요. 죽음의 망설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을 보는데 무슨
망설임이 있을 것이며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유신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도움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깨워 부탁하시면 부탁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워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방거리가 생깁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를 막아서 해방거리를 얻게 하고 해방거리를 키웁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를 막아서 우리 인생길을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해방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기 양식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거리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양식 때문에 일하고 양식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양식 때문에 가치관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 오늘 신약성서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NIV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We hear that some among you are idl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라고.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은 They are busy. They are busybodies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매우 바쁜 사람들이라는 바로 환난과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선생이 선포했습니다. 아세무살타 먼저 자신을 살펴본 후에 남을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며 비난하며 잘난치 한다고 바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환을 당하게 되고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 way of the sluggard is blocked with thorns. 가시가 막는다는, 가시울타리라고 했는 게 가시불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여러분 환난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누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묶임이고 환난인 겁니다.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가, 가시불락이 울창창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게으름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번제 때 그 양들을 데리고 먼 길을 끌고 가고 소를 데리고 끌고 가고 했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됩니까? 다 하고 또 피까지 받아서 껍질을 벗기고 하는 일들이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이기를 배웠지만은 자신의 양은 자기가 잡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반드시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기를 잡는 자라는 것은 시비거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참여하고 시비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Settle down and earn the bread they eat. 정착해서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settle down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나는 겁니다.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은 거렁뱅이 값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은 거렁뱅이 같아서 언제나 남의 양식을 빌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정착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커맨하고 어지한 것입니다. 명령하고 건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씀 앞전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일을 만들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건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기도도 일입니다. 기도도 소명이에요. 기도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순간에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자기 양식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식을 먹으라의 다음 절이 바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충만하게 먹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믿는 자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의 선한 일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들, 어둠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잠 못 들어 하는 그 묶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으로 귀한 신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은 바로 자기의 복을, 자기 가정의 복을, 가난한 자의 복을, 마음에 상한 자의 자유를,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슬픈 자의 위로를 위한 기도의 양입니다. 자기 양식은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천국 열쇠와 같은 자기 양식을 통하여 먼저 자기의 복과 자기 가정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복은 자기 양식, 곧 자기가 기도하여 채워야 하며 자기 가정은 자기 양식, 곧 자기가 기도하여 지켜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하죠.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자녀의 기도, 합심 기도, 집중 기도, 홍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자기 양식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양식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양식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 곧 자기 양식입니다.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기도의 양식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너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깨어진 자만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낙심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편이 아니라 낙심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저주거리, 이야기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싣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비로소 믿음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오직 기도의 통로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뱀을 짚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좌우명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고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중심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바울 선생의 말씀이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핍박과 고난이 오면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 시대의 놀라운 고백,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제나 고난의 끝에 있습니다. 고난이 곧 축복의 기로며 고난에서 축복의 기로에서 새로운 매듭이 새로운 영적 축복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삶보다 죽음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산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의 창칼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원수의 손에서 시달릴 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한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 곧 자기 기도를 쌓으십시오. 밑불만 있으면 꺼져가는 불도 언제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인간적 관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 편견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며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한국,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자 모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선생이 받은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있으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게 commit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your friends will succeed. 네가 경영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의 자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바로 천국 열쇠를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기 양식이 천국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양식이 천국 열쇠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속사를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가롭습니다. 여러분 나군의 평화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평화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것은 오직 사람의 발걸음뿐입니다. 사람이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을 때 자기 양식을 쌓을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기 양식이 천국 열쇠가 되기 위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의 말씀같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방법,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NIV 성경은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라고 번역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의 계획들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습관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무가치하게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매듭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기 양식이 천국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병이다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베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멍에를 베고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기 양식은 손을 들어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손을 높이 들어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린 후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멍에를 벗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는 항복이에요.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다스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한쪽을 바라보고 막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막혀있는 벽이지만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엄밀한 것, 내밀한 것,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골방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손 내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풍을 가는 자는 하루 세 끼를 준비하고 길을 떠나는 자는 하루 동안 곡식을 찌어야 합니다. 천리길을 떠나는 자는 석 달 동안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평생 매일매일의 자기 양식을 위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데일리 브레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마다 여러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을 수 없을지라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만 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싸움은 누구든지 오래 하면 지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 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들었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기도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람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카엘 장군이 왔을 때 비로소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곳곳에 마귀가 복병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홀과 아론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천을, 두 사람을 만을 쫓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긴 사람이 현실에서 이기는 것이며 기도에서 지면 현실에서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마귀와 귀신을 척결하며 영육혼을 맑게 하고 교회를 맑게 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우리는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로, 홀리 네이션으로, 초전 피플로 이미 임명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이야기하는 명예, 권력,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 양식으로 충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됩니다. 천국 열쇠와 같은 자기 양식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로서 중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로서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위가 크다 한들 태산의 기운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자기 양식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경건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오순절로 22번째 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양식을 먹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